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을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경건한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희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깨끗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또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아직도 종교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또 밖에 나가서 그 불쌍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새 시대에 따른 우리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저희가 그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사역.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모방해요. 앞으로 대할라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특히 주님의 사역도 3년 반이에요. 똑같이 모방하는 그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목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저렇게 같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은 불교랑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처나 모하메시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피조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기껏해야 선지자, 좋은 선생, 선인, 좋은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나 죄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 아래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니.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특히 창세 전에 어디에 계셨냐?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어디에 계셨냐?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즉 만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제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이 계셨다. 어디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에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광에. 요한일서 5장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이 이 영광에서 주님의 그 삼위일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절을 싹 없애버리고 6절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7절로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 변개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즉 성경 변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못 견뎌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들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몸, 혼, 영이 있다. 삼위일체라고. 김 목사가 김교환의 몸이 있고 김교환의 혼이 있고 김교환의 영이 있다. 그러나 한 명의 김교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다. 그 영광의 삼위일체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신다.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걸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동안의 주님의 사역이다. 첫째로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사역. 영광에 계시다가 창조하신 이 세상 시작하시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세상을 창조해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보세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만약에 안 되면 예수님을 저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몰라요. 어떻게 불교, 모슬렘, 힌두교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냐고. 그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특히 교황을 써가지고 하나로 다 만들어버려요. 교황은 지금 다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형제라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틀려요. 교황은 본색을 드러낸다고 점점. 그동안 숨겨놨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요새 가톨릭의 가장 나온 이슈가 뭐예요? 동성연애자들. 동성연애자들. 그거를 찬성하는. 교황도 그쪽으로 가고 다 동성연애자들. 말로는 뭐 어쩌고 하지만 다 성경의 그 악한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네들 반 이상이 동성연애자들이라고. 그렇죠? 자기네 거울을 보면서 나가 동성연애자다. 소도마이시네. 수많은 성폭행 아이들.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숨긴 것 뿐이야. 가톨릭 모든 게 거짓말. 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실한 자기네들의 저거를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동안. 이제 나오는 거야. 점점 하나하나. 왜?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쫙 가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엔 그런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술, 마약, 락뮤직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고안해낸 것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체제는 그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발명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요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것을 옛날부터 벌써 추진했던 거예요. 단지 지금 그냥 표면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지네가 말해도 오케이야 이제. 오케이 될 때가 됐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 그게 사탄의 계략이로. 골로새 1장 1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즉 이 만물 창세기 1장 1절 전에 계셨던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 창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유가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질서 있게 돌으라 했더니 도는 거예요. 우주를 사라지게 하면 그 자리에 사라지게 할 수. 나중에 결국에 우주가 사라지죠. 맨 뒤에 나오는 영혼세계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그때 백보자 심판할 때 우주가 없어져요. 그렇죠? 공중에 매달린 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벗어버린다. 우주로 그 창조한 것을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 지금 종말론이 종말한대. 지구가 종말. 천만하면서 지구는 앞으로 1000년 이상 가요. 1000년 뒤에 종말. 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구는 절대 안 망해. 지구는 성경에 의하면 1000년 뒤에 망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환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뒤에 바로 주님께서 우주를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경보호주의자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리키는 이 목사들 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지구 멸망 안 해요.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불러 멸망시켜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가 해성이 오고 뭐가 지구가 들어. 그거는 일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언제? 여러분 간 다음에 대환란 때 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진이니 엄청난 지진.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거에 시간 소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인터넷 보고 유튜브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마귀는 많은 사람들 시간 다 뺏겨요. 그런 거 연구하라.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부터 주님 가실 때까지 역할을 하세요. 선지자로서.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사역하셨어요. 구약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시던 물 속에서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주의 천사로.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이 아니에요. 메신저 역할도 하지만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천사는 나타남이 현현, 주의 천사, 그럼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매니페스트.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세력 가진 자들이 그 하늘에도 그 대표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그러면 날개 가지고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런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즉 4절에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고 그렇죠? 모세 하나님이라. 하나님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기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쭉 나오죠. 이 분이 누구니? 이분이 누구니? 그 이름이 뭐냐? 우선 각각 파는 거예요. 누구라 그럴 거야? 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더니 주님께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그 위대한 I am 이란 단어가 I am 현재 시대. 그 주님께서 I am 나는 진리,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분이 여기 나오십니다. 주의 천사.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창세기 18장 보세요. 이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의 사역은 성육신 하시기 전의 사역은 뭘로? 주의 천사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 곳곳에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뭘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천사가. 천사들이라고 지금 천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처럼 남성. 그래가지고 롯이 어떻게 해요? 그 타운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도마이트들이 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들을 내주려고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 이전에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전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가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소돔을 치는데 거기에 롯이 있다. 거기서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자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18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셨죠. 뭘로? 주의 천사로. 그래서 19장에 2명의 천사가 남아요. 주님은 가시고 저녁 때 2 천사가 소돔에 오니 그래서 소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롯이 그 천사를 맞이하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를 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때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그때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이라. 주의 천사. 자,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약의 많은 사역들을 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탄생하시죠. 그 탄생도 예언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 이 성경은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있었던 모든 역사나 모든 걸 했을 때 다 성취됐어요.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에요. 예수에 관한 예언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우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민수기 24장 17절 제가 시간상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될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17장 19절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 창세기 49장 이사야서 11장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까지 미카에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시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태어날 때까지 예언하시다. 다니엘서 9장 25절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 보낸다는 호세아서 11장 1절 정확하게 태어난 날짜, 장소,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성취됐어요. 거짓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책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슨 체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칼빈주의자들처럼 뭔가가 은혜가 뭐 와서 느끼고 뭐 이런 거 그 다 마귀의 마지막 미혹의 영이 그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요? 사탄의 자식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말씀 왜? 제가 봤을 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팩트를 가지고 판별을 안 해요. 이제는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모션, 이런 감정, 필링 이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이 A라 그랬는데도 필링상 B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 그래도 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쉬운 구원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구원파 목사들 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거 컨닝하는 짝퉁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전한대. 지네만 잘났어. 그자들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기 김혜택이라는 자도 그렇고 다 자기만 잘났어.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예요. 다 구원은 쉬운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들 세상의 정욕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부를 위해 살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죄에 대한 컨빅션이 있으면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원 어렵게 가르치는 자들이 다 그게 문제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러고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 열매들 보면 엄청난 나쁜 짓 한다고. 구원파 유병헌이 뭐라고? 머리로. 여러분 하시라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겸손한 하수로 어린애처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속죄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다못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쓸개짓과 식주가 주어질 것이라니 시편 69편 21절에 뼈는 부러지지 않을 거라니 시편 34편 20절에 하다못해 옷을 나눠 갖기 제비를 뽑는다 시편 22편 18절에 이 정도로 정확하게 태어난 것부터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있는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몇천 년 전에 썼어요. 누가 아무개가 서울 어디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다고요. 시편 16편 10절에 그래서 친구의 배만당하는 시편 41편 9절 그 다음에 은 30년 팔린다 스가랴 11장 12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고 의심 없이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 영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뭐 느끼고 뭐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인들로 믿는 사람들 구원간증 들어오라. 박도라그만도 구원간증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라디오 방송실에서 설교하러 온 휴파일 목사 만나가 자기가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맛을 보여주고 로마 10장 9절을 할 때 아무 느낌도 없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느낌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컨빅션을 갖고 여러분이 주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겨져요. 이걸 믿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이 제일 아주 불행할 때 힘든 게 기껏 보여주면 이걸 그냥 어린애처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안 믿겨지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장로가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구원파들 깨달을 때까지 그 다음에 장로가 선택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 줄 때까지 다 똑같은 칼빈주의 누리기는 그게 다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믿겨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른처럼 내가 믿겠다 그러는 거지. 결정하는 거지. 내게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다 이게. 내가 믿겠다 이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믿겨질 때까지거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천만의 말씀. 그게 다 미혹의 영향에 속아 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 기분에 구원받은 것 같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 믿음 나중에 조사해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하고 성령이 정말 안에서 확고히 주는 거라 느낌이나 이상한 걸 잘못 교리적으로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틀려요. 그런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대요. 여러분을 저는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여러분은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라. 그럼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쉽게 그거를
그냥 어렵게 설명해 준다고 그래놓고 믿어질 때까지 또 기다리라. 나 구원받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피쉬가 자기 앞에 가 나 잡아주시오 이러는데 기껏 하나님 예수가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 다 한 다음에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안 믿겨지는데 그럼 다 놓쳐버려요. 그럼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러고 가버려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데 그 잘못된 교리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줘야지만 믿음이 와야 되면 된다는 이런 아이디어로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박옥수랑 권신찬이 그 자서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누가 찾아러 왔는데 그냥 놓쳐버려. 안 믿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썼다고. 그게 구원파가 그게 장로 칼빈주의 누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야 된다. 뭔가 불교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 그런 식으로 뭔가가 영이 줘야 되는 줄 알아. 뭐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죄 찔림을 준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지. 컨빅션을 준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찔려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그때 자기가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의지로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믿겠습니다. 이럴 때 구원받는 거지. 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남는 게 없어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특별하니 당신이 뭐가 특별하냐 이게 나는 뭐가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지.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다 이게. 나는 죄인이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만 의지해서 구원받겠다 이거고 당신은 잘났으니까 특별하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겠다 이거고 거기에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만을 한 줄 안다고. 오히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주님께서 왜 오셨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되느냐? 그냥 구원해 주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냥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갖 죄인들인데 살인자, 무슨 범의 음행자, 거짓말장이 온갖 죄들을 지은 그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그냥 구원해 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하고 싶어도. 왜? 그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려야 돼.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불의해야 돼. 주님께서는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질서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고 아브라함 씨를 입고 나타나셨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을 구원해 주려면 인간의 모습으로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자범죄니 무슨 죄니 그런 원죄니 그런 헛소리들 한다. 공파에서도 그러죠. 여러분은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런 죄들은.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상을 받아야 돼. 그거라고. 무슨 죄. 그 어떤 데서는 죄를 다 낱낱이 써가지고 불에 태워야지 죄상을 받는다고. 그런 헛소리들은. 지가 30년 동안 진 죄를 어떻게, 60년 동안 진 죄를 어떻게 다 써?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 이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그냥 지가 뭘 훔친 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 내가 몇 월 며칠 뭐를 훔쳤어, 뭐 이런.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것도 목사라는 자들이. 왜 그런 줄 아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은 그 죄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 피 안에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태어날 때 그 유전으로서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질병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그 가톨릭에서 내가 아는 친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을 때까지 그 죄만 사해줬도.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그거는 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착각한다. 이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를 사해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종교행위나 뭐 이런 걸로써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그걸 받아 먹으면 또 그동안 예수 믿은 다음에 진 죄를 또 사함받는다. 이런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아이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의 속박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건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산다. 주님은 그걸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광에서 그 육신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인간은 천사보다 낮게 지어졌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흙으로 만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성경하고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나타나시죠. 어렸을 때 12살 때 성전에 오신 거 외엔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또 이상한 그 쓰레기 같은 책들이 나와가지고 뭐 주님이 유아기 시대에는 어디 갔었고 뭐 어떻게 그 30년 동안 뭘 하고 인도에도 갔다 오고 뭐 어쩌고 헛소리들 한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거 여기 안 쓰신 거라고. 인간들이. 예? 저거 할까. 근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침례 받으시고 나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월절 3번을 지나시고 4번째 6월절 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사역하세요. 침례 요한한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에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세요. 그죠? 기적.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 나타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도 표적을 보고서도 믿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어요. 조용히한테 가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한번 잠잠케 해요. 물 위를 한번 걸어요.
이재룡 목욕탕에서 무리를 걸었대. 밤만 떴대. 별의별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죽은 자를. 그것도 금방 죽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니? 김기동에도 죽은 자 살려냈대. 모르겠어. 다들 죽은 자 살리고 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세요. 기모리, 장님, 벙어리 모든 문둥병자, 안질뱅이 못 고치는 게 없어요. 그래요. 은사주의자 목사들은 사람들 지팽이 짚고 다리가 이렇게 핸디캡 된 사람들 자기네가 고친다. 완전히 못 고친. 그쵸? 완전히 못 고쳐. 완전히 고쳤어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냥 이 정신적인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막 조금 걷는 거 가지고 완전히 고친 것처럼 하든가 아니면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여서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미링을 한다고. 이제는 진짜 그 영적 더러운 영들 마귀들을 쫓아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더 보여달래. 그쵸? 표적을 더 보여달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앞만 봐도 그 다음에 열흘 지나면 내가 정말 꿈꿨나 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변형성 사건을 보고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본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봤는가? 아니면 기억이 상실되는가? 뭐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직접 주님의 영원한 모습을 변형사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확실하다 이래.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거친 설교를 많은 사람들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거치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양이에요. 양.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의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중자를 얻으려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생각해보세요.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리에 설교한다면 이 독사들아 그렇게 안 하면 얌전히 하는데도 싫어한다고. 얌전히 하는데도 돌 던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야 이 독사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을 스트롱한 설교를 하고 싫어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시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하시. 자기네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얌전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그러니까 하시 더러운 사람들은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설교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거리 설교 나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했는데 어떤 미국 여자가 그냥 젊은 여자가 새파란 여자가 그냥 창가에 된다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나. 야 저렇게 미쳐도 저렇게 미치나 난 또 처음 봤어요. 완전히 그냥 거기서 막 뛰어. 아니 거기서 거리 설교하는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화낼 거 뭐 있어. 그거 그런 전에 자기가 지금 음행하러 가거든 남자랑.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계속 애들이 하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차에서 그냥 나오려고. 이러다가 그랬어.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손가락질하고 가더라고. 네? 그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병제. 그 아마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난리 날 거예요. 자리에서 그냥 번쩍번쩍 뛰어. 그 얼굴이 그냥 막이 저리 가라. 여자가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마귀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스트롱한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나오고 기쁜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스트롱한 목사들의 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뉴햄프셔 우리 팅크론 목사랑 나랑 몇백 마일 설교 들어간다. 우리 뉴햄프셔에서 뉴욕, 뉴저지 닥터라고만 갔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닥터라고만 욕먹는다. 왜 욕먹어요? 아주 설교를 거칠게 한다고 욕먹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믿는 저한테 그쵸? 설교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둠의 것을 책망하라고 우리는 누구누구가 이런 죄를 짓고 그런 다 얘기를 한다고.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에이 우리 목사는 아니지. 저 목사가 김영환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목사 외에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니네 목사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닥터라고 하면 왜 욕먹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낱낱이 이름 된다고. 누가 이렇게 하면 비성경제, 누가 이렇게 하면 비성경제.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사람들이. 왜 지 말만 하면 되지 왜 나를 욕하. 그게 예수님이 욕먹었고 사도 바울이 욕먹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 리버럴 종교 학자들 제가 얘기했죠. 완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아이시스 테러리스트처럼 그렇게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사도 바울 아주 악한 자들 잘라버리라 그랬다. 베어버리라. 그게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45절)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0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 때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께서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체로 만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고 모습 앞에 그렇게 죽는다고 여러분이 자신이 거기에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도 수치스러운데 그 영광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만든 그 악인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그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여러분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몇십 년 동안 지은 죄를 싹 흰눈처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합쳐지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 때문에 인간을 처벌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그 대가를 치르세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그 점이 십자가라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야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종교 행위나 어떠한 의식이나 선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 받았다고. 어떻게 피 없이 구원을 받을 수, 피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옥의 설교를 하늘나라 설교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게. 거긴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지옥 설교를 하셨다. 지금 목사들은 지옥 설교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꺼려요. 자기가 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옥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죠.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사명제에 나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다 도망가서 자기 일하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다. 500년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 가르치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몸은 후로 잠시 가지만 자기가 주님 같은 영광된 몸을 입는다는 걸 알아요.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직접 주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 도마가 왜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지금은 부활하시고 이제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주님께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바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요한 1서 2장에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은 타락의 길로 가죠? 조금 잘못하면 이상한 애들 때문에 깜빵 가기 쉬워요. 깜빵 가기. 여러분 깜빵 갈 때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어떻게든 가서 살아야지. 요한일서 2장. 근데 주님께서 뭐라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김대두서부터 다 올 수 있다고. 찰스 맨슨 이런 자들 다 올 수 있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한테도 토막상을 내든 뭘 하든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중보자, 변호인,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 세상에 없이 셋째 하나에 가 계시지만 우리를 중보하신다. 우리 기도할 때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휴거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31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 다음에 34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라. 대환란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셔서 어디서? 다윗의 보호자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게 주님의 앞으로 남으신 일이 지금의 재림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뭐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지금이라고 지금은 온갖 거짓들이 난무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도 이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아이시스 뭐 이볼라 뭐 다 나오고 어떻게 믿어? 믿지 못하는 거 어떻게 될지. 세상은 그 암흑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 뒤에서 비밀리 계략을 꾸미기 때문에 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자기 계획대로 쫙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성취가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교 박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모슬렘 테러리스트를 쓸 거라고. 그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를 건드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쵸? 다 지금 그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당연한 거야. 왜? 와가지고 목을 따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인만들을 다 잡아내라 이거야 지금. 그게 미국 시민들이 원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서 제가 수요일 날 상업 공부할 때 가르쳤죠. 그 시장이 레즈비언이에요. 그 시장이 목사들한테 그 설교문을 다 제출하라. 그러지 않으면 집어넣는다.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여러분 뭐 기도하라 그랬죠. 목사들이 수를 했어요.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로 어소시에이션에서. 그게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 기독교. 미국에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설교문을 시장한테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요. 왜? 그자들은 그 죄악의 동성연애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죄라 그러는 목사들 잡아넣겠다 이거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남은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그 자들은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법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피조물이 그 신음하는 데서 기다려요.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의 해방이 오고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라이온 타이거들이 식물
식물성이 됩니다. 이리와 양이 같이 놀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뱀물에 손을 집으면 독이 없고, 그런 회복된 기간이 천정왕.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불로서 멸망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세계를 시작하신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15장에 다시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 계셨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깨어있어요. 지금 주님의 사역은 뭐예요? 교회 시대.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혼동돼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세역을 허송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다 접어둬요. 제가 강대상에서 다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다 지시하고 다 하니까 그런 거에 괜히 인터넷에 볼 필요 없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시대에 따른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한 시간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좀 서둘렀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쫓아가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답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이 그걸 전하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도 이 쉬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만 특별한 무슨 그런 선물을 받았냐 그렇게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70억이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쉽게 만들었다고요. 죄만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사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도 마이너스 나띵이야. 그거 하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진리는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역. 수많은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보내기 바빠요. 우리 만약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폭로하지 않으면, 그 거짓 목사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건져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또 우리 전단지 뿌리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얘기하고 이름으로써 그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것이에요.